예,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 어, 이 왕이 입성을 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도 타고 그리고 성전도 청소하고 이런저런 일을 다 했는데, 결국은 그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었죠. 또 허망하게 죽었고 제자들도 그냥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이 이제 무화과 열매 사건이에요. 근데 왕은 사실은 각도를 좀 다르게 보면 왕은 그 성에 아직도 계세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침례를 약속하고 다시 승천했다가 결국은 2장 1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죠.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제가 강조를 했던 대로 예수님의 특별히 마지막 기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된, 연출된, 기획된 그런 활동이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아서 멸망한 것, 말라버린 것,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무화과 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괜히 공연히 나무에게 가서 새벽부터 화풀이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반면교사를 삼아라 이렇게 주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배신당한 것, 또 기타 등등의 것이 다 그렇다, 의도된 거다. 그런데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절대 떠난 적이 없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40일 동안 계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의 아들이 있는 것도 같고 죽은 것도 같고 살은 것도 같고 승천한 것도 같고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은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전 예배를 끝냈고, 오후 예배는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롯 유다나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를 했죠. 가롯 유다는 사실 실패라기보단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팔아먹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3번을 부인한 겁니다. 그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팔아먹지도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말고 시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뭐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렇고, 문법상에 이렇게 대조되게 한다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찌 이거를 단어 하나로 문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일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나 그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거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가롯 유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은 30을 받고 팔았어요. 변절자죠. 변절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까지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유다가 일단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을 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입니다. 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생각을 넣었는데요. 이건 이 약간의 동기가 있어요. 뭔 동기가 있냐면, 유다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다가 맡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재무, 회계를 맡은 거예요. 회계를. 그 회계를 맡아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뭔가 지출해야 될 거가 있거나 아니면 수입이 들어오거나 지출이 들어오거나 또 잔액이 남는다면 유다가 총괄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거 큰 일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과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뭐에 이렇게 굶주려 있었냐면 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항상 책임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무리를, 예수님과 이 제자의 이 무리를 잘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보살필 수가 있겠느냐, 자기 업무를 충실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이렇게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유다는 늘 마음속에 이게 돈 한 푼이 아쉬우니까 그 옥합을 가져다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 팔면 200데나리온이래요. 200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이 만약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20만 원이라고 보자고요.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면 200만 원이고 20만 원이면 4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400만 원이 재정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나가게 될 텐데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나쁘게 말해서, 요즘 언어로 말해서 돈을 가지고 허비하거나 돈지랄이라고 하잖아요. 허비한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다는 그게 삐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그 일만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그런 예수님이고, 자기가 볼 때.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그런 예수님에 동조했는데 실상 한 푼이 아쉬워서 아쉬운 건 자기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외된 것 같은 거지. 아유, 저 양반은 나의 마음도 모르고, 동료들도 철딱서니가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턱 듣고 나니까는, 아, 이 양반을 내가 따라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쨌든 내막은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재정이 넉넉해졌다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전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여기서 돈을 좀 횡령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어떤 게 진짜인지 뭐 이런 것보다도 사탄이, 요게 정석인 것 같아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뭔가 동기부여를 줬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틀린데, 틀리면 왜 틀리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변한 마음이 이제는, 아 진짜 이 양반을 팔아버리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지막 만찬에서 니들 중에서 누가 나를 어느 한 녀석이 나를 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언제나 그렇듯이 화들짝 놀래갖고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항상 최측근에서 있었던 게 요한이거든요. 요한한테 눈짓으로 하는 겁니다. 네가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사실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봐요.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제 제가 만들어내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이 떡그릇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 오이를 가져다 이렇게 쌈장에 찍어 먹는데 여기다 같이 찍는 놈 중에 누가 찍고 누가 안 찍어? 오이를 먹으면 쌈장 안 찍는 건 전데. 예. 근데 대부분 쌈장에 찍잖아요. 그것처럼 떡을 먹는데 뭐 이렇게 꿀이나 뭐 이런 거에 안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찍는 거지. 그러니까 12명이 앉아서 밥을 먹고 예수님까지 13이면 그 떡을 찢어가지고 맹맹하게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다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그릇에다 여기다가 뭘
이 손 넣어서 이걸 찍는 놈들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떡그릇에서 같이 이렇게 나하고 찍는 녀석 중에 하나야. 그건 말 하나 말하지. 너희들 중에 하나나 떡그릇 중에 하나나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요한이 얘기해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더 나가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릇에 손을 안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는데 거기 여기 아주 오묘한 일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아버지가 예언된 대로 예언하신 대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지만 인자를 파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출생하지 않았으면 지 스스로에게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누구 말이냐면 예수님 혼자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듣고 나중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이거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한참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런 얘기들이 다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누가? 지가? 아니죠. 성령께서 들었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한 거예요. 이걸 쓸게 만들려니까. 사람의 기억은 그렇게 또렷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25절에 이래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입니까? 라고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이렇게 유다가 옆에 있다가 보란 듯이 예수님 이렇게 찍으니까 쿡 찍으면서 예수님 그러면 저도 될 수 있겠네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빙긋이 웃었다 이런 게 없지만 각색을 하자면은 네가 말했네. 그럴 수도 있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여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나를 팔아먹을 놈이여 이렇게 딱 찍었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오가는 대화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만한 대화였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게 심각하게 다가왔냐면 팔을 생각이 있는 유다에게는 정말로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유다는 여기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뛰쳐나갑니다. 뭐하러? 충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진짜 팔아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로 그냥 그 급류에 휘말려서 내려가듯이 저항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팔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끌고 오고 그리고 그 밤에 깜깜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포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가서 잡으면 된다. 내가 그렇게 이끌어 줄게. 오늘 저녁 때 어디 가서 기도할 텐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숲속에 들어가서 산기도 들어갔으니까 그 이 제자가 가서 끌어안는 그게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그 밤에 가서 애들 데려가서 잡아 체포해 와라. 내가 앞장서 주마. 이제 이렇게 하고 수고비를 30을 은30을 받기로 하고 이제 팔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 유다를 이렇게 집중 조명해서 봐도 참 의미가 있고 재밌어요. 유다가 이런 일을 할 만큼 이 성경에 나온 자료로만 보면 뭐랄까요? 야, 진짜 극단으로 몰려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라고 얘기할 만큼은 아닌데 순식간에 예수님 말씀 맞다나 차라리 너는 그 역할을 맡은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위에서 물미끄럼을 타듯이 쭉 하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하거든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해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뭐 하려고?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밀가 불러 안 보셨죠? 대부분. 이렇게 한번 하면 이렇게 이 선풍기 이렇게 틀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하면요 왕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고 나서 이쪽에 서 있어 봐요. 그럼 막 건불이 다 날르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를 이 키에다 올려놓고 바람 불면서 이렇게 막 흔들어 제끼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유다를 보면 유다는 뭐 더한 거지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시작하니까 그 이 워터파크에서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가속도 붙어서 내려오듯이 쭉 하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죠. 다 쓸데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해요.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네 말소리가, 여기 보면 이게 다 누가 얘기한 얘기냐면 제사장이나 바리새파의 두목이 와서 취조를 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떤 여자애 하나가 저 양반이 저 예수 저 양반하고 같이 돌아다니던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래갖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여자애 하나가 그냥 무시해도 될 텐데 사람 잘못 봤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다가 그냥 온갖 정성을 다 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맹세를 해요. 웃기잖아요. 도둑이 지발저리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아니요 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더 있다가 다른 애가 와가지고 너도 그 한패인데 말소리가 그래.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봐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한패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소리를 갖고, 이게 베드로가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말소리가 뭐 어쨌다고, 내 말소리가 좋기만 하구만. 그러고 그냥 정색을 하고 한마디 쏘아붙였으면 이 얘기 했던 사람이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가 저주를 했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난 그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는 닭이 울어서 정신이 똑바로 차려졌다는 얘기죠. 꿈속을 헤맨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뭔 짓을 한지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을 완벽하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예요. 실패. 유다는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파멸. 베드로는 실패. 왜 그러냐면,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열매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봐요.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베드로는 왜 열매가 없었고 유다는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거든요.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재무예요. 그러니까 재무를 맡은 사람이면 굉장히 활발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최근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열매가 뭔지가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누구도. 베드로도 유다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준비가 안 된 채로 따라다녔어요. 우리들 중에서 3년 6개월 넘은 분이 대부분이에요. 3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안 돼서 이쯤에서는 예수님과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지를 않나, 하나는 3번씩이나 맹세하고 부인을 하지 않나, 코미디 같은 3번의 부인을 하지 않나. 왜? 열매가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무화과, 이게 열매 없는 무화과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는 멸망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나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이 무화과가 말라버렸어요. 이거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회라도 받은 베드로였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에 무화과에서 뭔가 얻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떤 거 하나는 말라버려요. 저주를 해서 말려버린다고. 말린다는 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요런 패턴의 얘기가 침례 요한도 얘기를 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케 하고 물침례를 주는데 그치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그랬냐면 추수, 타작마당을 열어서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것은 알곡에 들이고 어떤 것은 그냥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넣어버리는 추수를 하는 분이라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끝장을 보는 분이에요. 끝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끝장을 봤네. 뭐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끝장을 봐버린 거예요. 만약에 열매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끝까지 함께 했겠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둘이 같이 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붙지 못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들은 때가 되니까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준비가 안 돼서, 무화과 나무의 그런 상징성으로 본다면 열매가 없어서 차분하게 심어졌을 때, 그러니까 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야 될 일들을 다 해놓지를 못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자 이제 준비됐냐 따라가자 할 때 가고 싶어도 데려가지도 않겠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에서 끝나버린 경우가 있다고요. 이거 우리는 두 번째 거라도 우리 거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거 장담을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가룟 유다는 봐봐요. 두 번의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여기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말라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27장 3절에서 5절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결박당해서 이제 그 로마의 관정으로, 그러니까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건 아닌데 싶은 거 이제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정신이 들어왔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 은 30 돌려줄 테니,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 뭐 그 뒤에 보면 뭐 창자가 터져 나왔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기 보면 가룟 유다는 두 번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무화과 나무였다고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다는 단 한 사람일 거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일 거다. 대부분은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거다. 그거 장담할 수 없는데,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바로 이 그 상징성 있는 이 장면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봐요. 저는 베드로처럼 두 번의 기회를 얻는 거, 그거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준비 안 됐어? 그러면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예수님 마음이지 제 마음이 아니라서. 저는 근데 딱 한 번 기회가 있다고 봐요. 너 나를 따라 나서라. 그러면 그때 준비 안 되면 끝난 거예요. 그냥 도태돼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가 있네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3번 부인하고 떠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떠났어요. 그 디베랴로 내려간 걸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가서 이런 일을 좀 맡아다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불러줍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었으니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거나 아니면 없었거나 라고 한 건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고 끝나서 성령님 시대잖아요. 성령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원하실 때 너 준비됐냐?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됐어? 예루살렘으로 나갈 준비됐냐?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갈 준비됐냐? 라고 했을 때 저 아직인데요? 그러면은 그 KTX는 그냥 지나간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 번째 KTX가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정말로 행운이겠지만 저는 KTX는 한 번만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한 번만. 두 번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실 문제지만 저는 볼 때 두 번째 기회는 제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무화과가 있어야 돼요. 언제? 뭔가가 필요해서 내 앞에 와서 이렇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가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인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돼야 할 거냐. 첫 번째는 제가 제자의 십자가 요건을 여러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따라서 갈 때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따라갈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자의 십자가 이게 바로 자격 요건이거든요. 이 자격 요건을 우리가 갖추질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거든요. 부모가 내 인생의 목표일 수 있어요. 아내와 자녀가 내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일 수도 있고요. 정말 자기 생명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오래 보존해서 건강하고 팔팔하게 그렇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죠. 근데 요 문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따라갈 수 없어요. 요 문제가 일단은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주간에 걸쳐서 제가 성경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성령님과 여러분이 서둘러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나중에 무화과 나무 있나 그러고 열매가 있나 그러고 이파리를 이렇게 해봤을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게 무엇인가의 미션을 주려고 할 때, 과제를 주려고 할 때 이거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걸리면 안 되고 처나 자녀 형제 자매가 걸리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생명 문제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부부를 데려오고 아기까지 안고 나오라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하나 했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자녀를 나보다도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는 데서 넘어서서 삶 속에서 그거를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야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사랑했더니 아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 부모와 내 처와 내 자와 내 형제 자매와 이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더라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이게 열매들이 있어야 따라갈 수가 있지요. 안 그러면은 내가 당장 이걸 케어를 안 하고 이걸 예수님 따라간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전에는 기도원 가가지고 한번 은혜 흠뻑 받고 나면 그 밑에 이렇게 프랭카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대전신학교, 뭐 주야관, 뭐 학년무관, 또 빙긋이 웃으시는 분들이 있네. 도곡기도원 내려다 보면 그 저수지 앞에 항상 붙어 있었어. 그리고 진짜 거기 전화해보고 살림살이 다 때려치고 있는 거 다 해약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은혜를 아주 그냥 막 흠뻑 받았으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그 역사와 전통 있는 기도원들 앞에는 프랭카드가 여러 장씩 붙었겠지 뭐. 이런 시골도 그런 게 하나 붙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간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결국 어디서 부서지냐면 자기 퇴직금이 다 떨어지는 때, 그리고 지인들이 주의 종이 된다니까 한 푼씩 두 푼씩 주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다 빚이거든요. 마음의 빚이에요. 거기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고 깊은 상처로 양쪽에 남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오면 나중에 가서 참 희한한 상황이 됩니다. 거의 그렇게 돼요. 제가 그거 아주 산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 주의 길 가겠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케이스. 뭐 지금도 아마 여전히 진행 중인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짐이 훨씬 가볍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부부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전적인 사역자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을 겪어내고 난 뒤에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 전에 가자고 안 해. 근데 내가 막 직장도 해서 퇴직금 짊어지고 이거 그냥 배터리 충전해놨으니까 이 방전될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게 방전되거든. 오래 안 가거든. 근데 이거 방전되면 나머지 힘은 어디서 오느냐고. 그거가 없을 때 나중에 가서는 그 깊은 상처로, 그리고 부부관계가 어색해지고 자녀들 진짜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왜 목회자 자녀가 상처가 남을까요? 모르나? 우리 애들이 있다고 하려나? 추운 데서 잤다고는 합디다. 6도 되는 집에서 일어나 본 적이 있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목사라서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라는 얘기는 안 해요. 맞아 죽을까 봐 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제자의 요건을 따라가지 못해. 이게 준비가 빨리 돼야 돼요. 빨리 돼서, 아,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나보다도 더 신경 쓰는 양반이구나. 그래서 내가 신경 쓴다고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것도 만져주고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자꾸 그 손 이렇게 접어치면서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너는 이 일을 하라고, 나는 네 일을 해줄 테니까, 그런 손을 자꾸 이렇게 내가 거듭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일단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이 일을 해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라는 것을 경험이 하나 갖고는 안 돼. 한국 사람은 3~4번이잖아. 3~4번 최소한 가지고 5번이면 좋지. 확증이 되는 거. 7번이면 완벽하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이 있으면 아무리 바보 천치라 그래도, 아,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없구나. 그러고서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속에 응답 받고 나는 내 일을 해야죠. 하나님 일을 해드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세요. 그게 바로 이 제자의 십자가의 해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가 돼 있냐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요 말씀을 하나 이렇게 사족처럼, 그런데 좀 중요한 사족처럼 하나 드리고 예배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열매로서 준비돼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는 제자의 십자가를 준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사는 집사로서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단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틀이 제대로 잡혀가고 힘줄과 살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바로 예수 공동체구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공동체가, 이 안에 주인 되신 공동체가 맞구나 라고 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냐면, 물론 이 랭귀지 방언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지만, 사도행전 이 초반부에는 7~8장까지 갈 동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이 확실했어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전하는 파트를 맡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단단하게 키워갔던 7 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준비를 하시라. 뭐를? 둘 중에 하나를,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목숨 걸 건지 아니면 교회를 가지고 목숨을 걸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정확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목숨을 걸 사람은 진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도행전 이 초반부를 읽어보면 베드로가요 여러 차례 투옥됩니다. 체포를 당해가요. 체포를 당해가서 협박도 당하고 뭐 그 안에서 아마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있어지고 필요가 생기니까 그 안에서 사실상 교회와 함께 죽고 살겠다는 집사가 7이 선출이 돼요. 그 7이 선출된 집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잡고 있어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서 성령님 따라가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는 집사로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명목상 그냥 사실상 그냥 집사라는 직분이 꽤 있어요. 이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사실 집사는요 거의 뭐 앞에 뭐가 줄어든 거냐면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이 줄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집사 그러면 안수 집사인 거지 그냥 임시직 뭐 서리 집사 뭐 서리 내렸어? 머리 이렇게 흰머리 있어? 저는 그거 참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장로와 권사는 없습니다만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 아래서 같이 협조하는 사람들이죠. 안수 집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안수 집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안수 집사는 정말 무게감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더 이상 이 하나침례 교회는 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엄청 편하고 쉽거든. 제가 힘들여 열심히 계획하고 진행해서 제가 영광을 독차지하는 게 엄청 쉬워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이제 누가 하길 원하냐면 성령님과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준비된 사람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비전이 어마어마한 비전부터 이 냉난방기 가는 이 작은 일 것까지 진짜 비전이 어마어마한 비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붙잡고 내게 주신다고 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를? 일단 이 제자의 십자가를 준비가 되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죽고 살아야 될 그런 제목으로 쓰시겠다고 하면 분명히 비전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성령님하고 풀어나가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 말씀에 이런 얘기 했나요? 하나님은 더 잘합니다. 뭐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비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다 압니다. 그걸 하나님스럽게 펼쳐내는 데는 우리 삶 속에서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계획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의 십자가를 져봐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차원에서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내 뒤의 일이나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다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야 되겠네.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19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을 잊고 의심치 않는다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화과나무야 열매가 없으니 말라버려라 이렇게 하면 말릴 거고, 이 계룡산이요 저 가서 서해 앞바다에 빠져라 그러면은 막 이게 훌떡 일어나 가지고 저기 가서 풍덩하고 빠질 거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새겨서 잘 들어야 되고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상징의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훈이 있으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뜻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만한 그런 세력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은 불가불 뭐를 목격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그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돈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법인카드 줄 거라고. 하나님 나라 법인카드.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법인카드를 준다고요. 대신 배달 사고가 안 나야지. 한도는 그 프로젝트에 만든 만큼이에요. 그럴 분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한 7명 나오면 되겠어. 우리도 한 7명. 3명은 너무 적고 5은 좀 그렇고 7 나오면 좋겠어. 7. 7이 나와가지고 각자 하나님의 비전, 이 교회를 향한 7 모퉁이의 비전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고 느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런 일들을 다 하면서 베드로가 부자 됐다는 소리는 없어요. 야고보나 요한이 부자 됐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만약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열매 있는 무화과나무, 준비된 무화과나무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최일선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있어요. 성전을 청소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기독교계는 진리로서 한번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이게 여지까지 이끌어왔던 이 잘못된 악습들이 귀한 하나님의 직접 역사하심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자들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에요. 또 어쩌면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지만 많은 그런 이 핍박과 환난과 어쩌면 순교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아들이 드러나신다면 그런 일들이 준비된 무화과 열매와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곳에 동참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라고 했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정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어 버린다면, 내게 오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정말 이보다도 더 정말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잘 준비돼서 지금까지 알려주신 말씀들 가지고 부족한 점을 성령님께 더 배우고 경험해서 훈련 받아서 빨리 적응하고 우리 주님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다 하시려고 할 때 다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